한번 자신에게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방금 했던 찬양은 이게 제가 25살 때 예배 훈련 중에 배운 찬양인데, 물론 번역한 곡이지만 외국 곡이지만 참 은혜롭게 불렀던 찬양이었습니다. 95년도 찬양이면 20년 된 찬양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배운 분도 계실 텐데 20년 전부터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고 예수를 믿어와서 다 그 20년 동안 뭘 하셨어요? 이 찬양이 없을 때 주님과 같이 내 마음 앉으시는 분은 없네. 두 번째 나오는 가사가 참 마음에 들었죠. 오랜 세월 찾아 나타났네. 내게 주님밖에 없네. 사실 이거 우리가 진작 알았으면 오랜 세월 방황 안 했을 텐데, 주님 말고도 더 있는 줄 알고 우리 기웃거리다가 참 방황을 하며 그러고 왔습니다. 오랜 세월 찾아 비로소 내가 알게 된 결론은, 내 인생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이 인생의 결론이다. 정신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언제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근처에 있습니다. 내 근처에 있습니다. 집에 우리 아이들하고 저는 이제 옛날에는 숨바꼭질을 하고 잘 지냈습니다. 이사하기 전에는 방이 두 칸인데, 한 방은 그냥 방이고 하나는 거실 같은 방이었어요. 또 주방이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이들 이제 이 1년 몇 년생이니까 둘이를 같이 키우면서 이제 놀이를 하면, 이제 교회 사회 가다가 모여를 하고 쉬면 이제 애들도 의뢰 그날은 뭐 아빠랑 같이 술래잡기 하는 숨바꼭질 한다. 이게 이제 월요일은 숨바꼭질 뭐예요? 숨바꼭질이 아니죠? 꼭지 돌렸네. 숨바꼭질 데이로 알고 있어요. 애들도 알고 있고 나도. 그래서 주인 피곤하지만 왜 내일은 숨바꼭질 해야 되는 날이니까 힘을 비축해줘야 되는 이런 강박감이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이들하고 숨바꼭질 하면은, 이전에 이제 그 좁은 집에 있을 때는 숨을 데가 어디 있어요? 술래랑 숨는 사람이 같이 있으니까 이게 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집을 이제 옮겨가지고 이제 여기 경상도로 들어왔는데, 뭐 들어왔더니 거기는 이제 방이 작지만 3개가 있고 거실이 하나 있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반, 또 저희 부부 반, 또 서재로 방을 하나 쓰고 있는데, 이제 곧 방 하나, 자기 아이들 방에서 술래가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 방에서. 거기서 다 같이 모여 있다가 출발하고 이제 하나, 둘, 셋, 일곱, 열 열을 그렇게 빨리 세냐고. 애들이 열을 다 못 세면서 그때 이제 숨어보지. 그러면 이제 막 도망가고 숨어가는데, 제가 오랜 세월 통해서 나날았어요. 진짜로 우리가 왜 숨바꼭질 할 때 오래 숨어 있으면서 아빠가 쉬고 가잖아요. 제가 뭐 어떤 집 물어보니까 숨바꼭질 하면서 집을 나가본다 하래. 그래서 3시간 있다가 온다 하래. 그리고 아빠 꼭꼭 숨어 있었다 가면서 네가 고쳐집으라고 이제.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또는 아이를 숨겨놓고 안 찾아보고 나가든지, 그럼 장안에서 진짜 잠들고 있다고 이렇게.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오랜 세월 찾아 나갔네. 근데 저는 오랜 세월 찾아서 알게 된 게 하나 뭐냐면, 지나가는 건 좀 상처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터득한 비결은 시골을 짓고 오랫동안 숨을 있는 방법은 어디를 숨는 것인가. 여러분 어디에 숨는 것 같아요? 어디에 숨으면 오래 숨을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장롱 안에 좋습니다. 그런데 애들은 장롱도 뒤지고 세탁기도 뒤지고 냉장고도 여러분 뒤지죠. 모든 걸 다 뒤져요. 근데 제가 알게 된 것은, 아이들 방에서 술래가 이제 출발하는데 그 방문 옆에 딱 숨어 있다가 안 도망가고, 아이가 나를 찾으러 싹 나올 때 그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가 나왔던 방에. 거기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어도 애가 못 찾아요. 그 방에는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자기가 출발한 방이기 때문에, 설마 아빠가, 우리 아빠가 정말 IQ가 좀 이상하잖아요. 설마 이렇게 됐냐, 아이가 상상을 안 한다. 그래서 바깥에서 차다가 울고, 막 지쳐서 울고, 자기 엄마 떼쓰고, 아빠 자신 내가 울고, 또 엄마는 또 이렇게 저기 있다 이렇게 말을 못하고 복잡히 터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는 못 찾겠다 개꼬리, 엄마는 못 살겠다 개꼬리 이런 거죠. 뭐 그럴 때 이제 내가 못 이기는 척 나가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방에 있었던 거예요. 가까운 곳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숨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있었는데 지가 못 봤다는 거예요. 이따가 혹시 우리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이렇게 산으로 돌로 찾아낼 때가 있어요. 이 집회 저 집회 더 큰 집회 더 영원 목사님 더 뭔가 좀 스케일이 더 빡세고 또 좀 센 집회 이런 곳에 자꾸 찾아가면서 더 큰 거 더 센 하나님 이런 어떤 내가 지금 죽어 있는 것을 생각을 하고 더 작은 하나님이 약해지셨나? 내가 조금 더 많이 어둠에 지금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좀 더 파워풀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면서 혹은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파워풀하지 않다면서 좀 더 파워풀한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 그런 집회 없는가 돌아보는 사람들도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정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차피 은혜 좀 받고 기도 좀 한다는 분들은 전부 다 들로 산으로 기도원으로 또 청년들은 선교단체로 그렇게 몰려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찾아야만 할 정도로 숨어 계셨습니까? 그렇게 친밀한 하나님이 왜 내가 찾아 나서야만 할 정도로 다른 장소를 찾아 어디 계십니까? 하고 찾아 나서야 할 정도로 꼭꼭 숨으셨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한테 결단코 숨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의 눈앞에서 숨으려고 하는 분이 아닌 것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나타나주고 싶어 하시고 보여주고 싶어 하시고 예수님이 딱 오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딱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하신 것처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그 아들이 하나님을 독생하신 이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셨느냐.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의 눈앞에 육적인 눈앞에 말씀으로 아무리 알려줘도 말씀으로는 못 알아들으니까 직접 보고 듣고 만져보라고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와 같이 이렇게 못 알아들을 때 예수님을 보내서라도 내다 하고 알려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왜 숨으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보면은 이게 숨어 계신다 이게 자동사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제가 자동사로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스스로 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숨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나타나고 싶으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숨어 계시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숨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감추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묻어버리는 겁니다. 이사야 45장 15절 말씀에 단 한 구절의 말씀에 뼈가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적고 있는데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이들과 숨바꼭질 하듯이 나 숨어야 되겠다. 난 네가 너무 귀찮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순례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숨어 계시는 바랍니다. 때로는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여전히 우리 가정에 여전히 나의 직장에 학교에 학원에 캠퍼스에 여전히 나의 월화수목 금토 모든 산 속에 주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월화수목 금토 하도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고 있고 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이 대부분이고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그분의 임재가 그분의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목소리가 클 때 우리의 제스처와 행동과 액션이 클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그분은 몽롱아 아들아 아들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들아 아들아 하지만 우리가 그 목소리 못 듣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일이랍시고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잠시 한두 시간 와서 예배 드린다고 세상의 자동들 잠깐 뒤로 하고 내 목소리 잠깐 잠재워놓고 볼륨을 좀 작게 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 또 올 때부터 들으려고 작정을 하고 온 자리 이렇게 오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이따금씩 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늘 들려야 되는데 이따금씩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골방에 나의 삶의 가정에 차 안에서도 또 우리가 목욕을 하면서도 또 길을 가면서도 내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내가 몸담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정말로 살과 살을 맞대이듯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확인되어지고, 그렇죠, 나타나는 게 아니고 늘 계시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확인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자주자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체감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내가 너의 삶을 따라 걷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의 삶을 주도하고 있고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고 있고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의 삶을 보호하고 있다. 너 혼자가 아니다. 주일만 주일이 아니라 월화수목 금토가 다 주일이다. 너 그거 절대 잊지 마라. 아마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한 번씩 내려드릴 때 강하게 만나주시는 것 같아요. 강하게 만나주셔야지 우리가 잠시 이 교회를 나가도 아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확인했으니까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연인이 군에 떠나고 그 또 여자친구 짝순이가 집에 있지만 한 번씩 편지 주고 갔지만 그 편지 한 번으로 6개월 만에 한 번 편지가 와도 6개월 한 번의 그 편지를 통해서 6개월을 소원했던 감정들이 다 회복되는 것처럼 이 사람 변치 않았네? 또 그 이후로 한 6개월 소식이 없지만 또 6개월 만에 편지 받으면 이 사람 변치 않았네? 뭐 그러다가 편지 4번 받으면 제대하는 거예요. 사실은 수백 통 써야 되는데. 그러나 무슨 사회에 있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렇게 굵직하게 선이 굵은 한 번의 이런 어떤 만남을 통해서 이제까지의 그 공백기가 결국 공백기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몸은 들어져 있지만 사실 항상 주파수와 이 레이더가 항상 너를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때에 내가 괜히 의심했구나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좀 마음속에 모든 어떤 좀 감정들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특별히 늘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더 뜨겁게 체감하고, 그리고 세상에 들어갔을 때 사실 주일처럼 우리가 그렇게 깨어있지 못하니까 또 사실 여러분 미안한 말이지만 월화수목금토 세상살이 하면서 그렇게까지 영적이면 안 됩니다. 사회생활 하는데 너무 영적이면 학교 시험 치고 자기 증시를 치는데 너무 영적이고 이러면 안 됩니다. 계속 막 귀신이 보이고 주민이 보이고 입에서는 계속 방언이 나오고 죽을 가서 뭐 서울광 장소도 방언을 하고 야바야바 사탕 이렇게 하면은 사회생활이 그런 정신적 문제도 몰리고 병원에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지를 뜨겁게 체험하고 여기서 만국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인지 주님께서 여기 계시지 나와 함께 하시지 이걸 분명히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재가 잘 안 느껴질 것이 분명한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 눈이 안 보이더라도 그게 정말 주님의 목소리가 안 들리더라도 내가 혼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동행하시고 그들을 또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 늘 되어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의 삶을 통해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한 만민에게 드러내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밀접하게 함께 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물리적인 세상 가운데 당신의 존재와 살아있다는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창구, 유일한 창문, 유일한 문이 누굴까요? 어딜까요? 바로 나죠. 예수 믿는 나입니다. 유일하게 영이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예수를 믿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주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부분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셔요.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 또 이것이 가장 제일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이유도 바로 지구 땅 온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이스라엘 가장 못난 빠진 민족 하나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딱 저부터 함께 딱 함으로 세상에서 가장 좁아갖고 제일 못난 민족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이시면서 이게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면 잘 될 수 있다, 역전할 수 있다,
이걸 그 민족의 삶 전체와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온 천하에게 이걸 증명하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맥락에서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왜 나를 먼저 예수님께 하셨습니까? 내가 제일 능력이 없고 무지하고 못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분 나쁘셨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우울하고 조금만 가만두면 오만 잡생각을 하고 자꾸 미안한 말이지만 자꾸 죽으려고 하고 자꾸 포기하려고 하고 자꾸 뒤돌아서려고 하고 세상의 사람과 비교했을 때 너무 마음이 약하고 여리고 상처도 받고 공격적이고 이렇게 변하고 살고 변덕이 심하고 고장이 제일 많이 난 사람, 그래서 심지어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이 너 안 될 거다 라고 뭐 자타가 고민하는 쟤는 안 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 답이 없는 사람, 앞날이 꽉 막힌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저부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전시켜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백성이 어떻게 되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가장 못난 답이 하나님께서 붙잡아 쓰시면서 위대한 망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답이 보라는 것입니다. 저희 7명이나 있었지만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고 역대하 상하를 읽어보고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세요. 그 내용 속에 어디 7형들의 이름이 어디 나온다. 다윗 어린 시절 잠시 등장했다가 7명의 형들 이름도 없습니다. 무명의 그냥 존재들. 하나님의 거룩한 거대한 그 역사의 물줄기 속에서 잊혀진 이름이 되어버리죠. 하나님이 함께할 때 각인되는 이름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지 않는 이름은 잊혀진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 내 능력이 너무 탁월하면 필시 자신도 내 능력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싶어 하나님께서 사실은 약하고 가난하고 또 속된 말로 별 볼일 없는 인생들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가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하면서 이제 인생 모두를 다 역전시키는, 여러분 지금 인생이 역전되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이전보다 많이 좀 덜 서글퍼지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좀 밝아지셨습니까? 영구야, 영구 좀 많이 밝아졌나? 영구가 목소리가 완전 다 쉬어가지고 내 목소리보다 더 쉬어가지고 감사보다 더 쉬어가지고 목사님 목소리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12년 만에 목이 잡혔어요. 12년 동안이나 생사대기 목을 가지고 삶을 많이 어려웠는데 그런데 이제 목이 다 쉬면서 삶은 밝아지고 진짜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오늘 정말 오늘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빨리 시간 버리시고 가까운 시일에 빨리 선을 봐도 선을 보도 못해요. 지금 너무 좋을 때 선을 보도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지금. 영구 좋아. 연수 지금 조금 딸려 좀 영구 좋아. 사실 오늘 제가 수련회 간증 우리 그 지체들이 여러 명 있는데 영구 형제하고 시대복 하셨는데 어제 너무 피곤해 쩔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그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군가 해서 또 다른 분을 세웠는데 아마 또 우리 지원자님 간증 준비한다고 밤새거나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소설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했겠다, 그죠? 지시를 썼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리 이번 주에 그 청년부 수련회, 저희 교회는 청년부 수련회 이렇게 공식적으로 처음 했습니다, 이번에. 또 생각해보니까 요다일 중고등부 수련회도 이번에 처음 했습니다. 제가 참 너무 미안한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미안하다. 우리 별로 열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좀 슬프다, 미안하다니. 이제 앞으로 잘할게. 근데 이전에는 제가 다른 교회 집에 갈 때, 제가 강사로 갈 때, 사실은 이제 그 뻐꾸기가 새끼 키울 때 왜 다른 둥지 알 놓고 키우듯이 제가 강사로 갈 때, 이 애들 스텝이라고 속이고, 돈 받지 말라고. 회비 받지 말라고, 스텝이라고. 강사 스텝. 그래가지고 제가 데려가가지고 앉아 은혜 많이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밥도 많이 물어. 막 찾더니 밥을 청내야 돼. 밥을 청내. 우리 교회 아니니까 많이 물어야 돼. 그래야 청내고 그렇게 해서 제가 뻐꾸기 새끼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시봉사업에 신청이 동양 전몰리듯이 비교가 너무 비참하네. 비교가 너무 비참하네. 그냥 막 저거 짊어지고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사실 또 내 눈에도 다른 교회 갔는데도 다른 교회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게 눈이 별로 안 들어오고 우리 새끼들이 은혜 받으면 기분 좋은 게요. 그래서 막 심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저희 수련을 했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이번에 포항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교회 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한 10명 이렇게 청년부 한 명이 섞여가지고 아주 못하는 것 같구나 이래가지고 10명 가서 섬기셨는데 115년 된 교회 그 교회 15년 전에 뭘 하셨습니까? 115년 전에 교회를 세우죠. 그 교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 포항에서 제일 먼저 생긴 교회 어머니 교회 포항 어머니 교회인데 그 교회를 저희가 이제 4년 된 교회가 가서 섬겼어요. 4년짜리가 섬겼는데 그 집사님이 드러나고 하신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역대 이 중고등부 수련회 중에서 제일 은혜가 깊었다. 그래서 제가 설교만 2번밖에 안 하고 우리가 같이 이틀밖에 안 지냈는데 그 주일날 지난주 주일이죠? 주일날 그 교회 전도사님하고 그 권사님 집사님 선생님 4분이 자기 애들 그 대여성님 데리고 우리 교회 중고등부 창조시키겠다고 자기들 데리고 왔어요. 자, 다 간다고 내려놓고 그렇게 하죠. 저희 교회가 궁금하고 그런가 봐요. 사실 제가 또 원래 소문나서 먹을 거 없다가 직접 받았다고 뒤지고 뭐 하나씩 가지고 그냥 가르고 나도 피하고 나도 지금 딴 데가 있고 애가 달아야 됩니다. 전사님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오빠가 너무 좀 그랬다 하면서 내가 아무나 만나는 거야. 하여튼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어른들도 정여부 수련회는 많이 오셨는데 오셔서 참 분위기가 훨씬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돌아오는 그 후문을 들어보니까 늘 듣는 비전 얘기인데 세상에 다른 교회 나가서 다 같이 연합 집회에서 들으니까 세상 그게 참 달고 참 은혜가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상 또 참 자긍심도 생기고 또 이제 그분들이 이제 우리 지체들한테 나눔을 하면서 대기 교회가 참 부럽다고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교회들은 지금 저희보다 훨씬 수십 년 된 교회들인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참 저희 지체들이 성도들이 마음이 위로도 받고 힘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저한테 전해주더라고요. 제가 저희 스들은 하고 자기들끼리 속닥속닥했던 얘기를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참 은혜가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익숙하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노? 맨날 우리 교회는 비전의 하나님밖에 없나? 도대체 사명의 하나님밖에 없고 행복 모임의 주님밖에 없나? 훈련시키는 교감 하나님밖에 없나? 도대체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어디 계시노? 도대체 그래서 한번 밖에도 나갔다가 막 사대보를 이런 게 그 밖에 나가도 막 또 비전 얘기하고 사랑 얘기하니까 뭐 다 한다 싶었는데 아니라 이거 늘 듣는 얘기인데 다른 교회 딱 나누니까 이 다른 교회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들으셨죠? 보셨죠? 그 집회를 보셨죠? 애들이 처음부터 어떻게 바뀌는지 보셨죠? 처음에 아주 낭창하게 앉았던 아이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다 보셨죠? 기스미 장비를 보셨죠? 나는 그걸 맨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집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이들이 비전이 뭐냐고 물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영혼을 구합니다. 이때까지 나만 알고 살았던 이 시간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목사님까지 부끄럽다는 거예요. 자기 삶이 돌이키고 또 제가 이번에 이렇게 카운트해 보니까 목사님 딸이 현재 현역 목사님 딸들이 8명이 앉았더라고요. 얼마나 오르는지 몰라요. 그 아이들이 일을 포함해서 그죠? 참 감사하고 유경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아요. 참 은혜가 돼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런 거죠. 많이 들려줬다. 여러분들은 또 많이 들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책 한 권을 놓고 평생 우리가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몇 번 듣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듣겠습니까? 성경은 설교 한 번씩 듣고 빼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변화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나의 삶이 지켜내는 삶이 될 때까지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우리 사실은 이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 없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정말로 소중한 하나님, 정말로 놀라운 비전과 은혜의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이 홈그라운드에 사실은 숨어 계셨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숨게 만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제는 익숙해지고 또 너무 매너리즘에 빠지고 이제 감격이 떨어지고 그러면서도 삶으로 살아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미 귀로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둔감해진 어떤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번에 같은 이야기를 제가 또 전 안 들으면 용기를 내어서 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수련회 4분의 1의 아이들이 참석하는데 저희 아이들 늘 들었던 말을 하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염치 없이 또 말씀을 그렇게 전할 수 있겠어요. 저도 이 성경책 제가 설교하는 사람인데 집에 설교가 얼마나 많겠어요. 제 머릿속에 설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카드 중에서 제가 선택한 카드는 비전이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이 시대의 청년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살아내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은 그건 난 모르겠고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비전을 소개할 때 이 아이들이 그 말을 들으면 그렇게 살고 싶어서 안달이 났으면 좋겠더라고요.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멋있게 보인다고 말하게 되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가나안 땅 전체를 그들에게 주시고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 작은 메뚜기 같은 이 지렁이 같은 이 이스라엘이 거대한 아낙 자손을 다 물리치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비결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단 한 가지 비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 내가 이렇게 승리했어, 그렇게 간증하라고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구원 주신 이유, 또 가나안 땅에서 승리와 행복을 주신 이유, 따라합시다. 구원과 행복과 승리를 주신 이유. 단 한 가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출애굽부터 모세 오경이 들어있는 모든 말씀들이 바로 가나안에서의 삶을 위한 말씀이었어요. 레위기 광야에서 받은 말씀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레위기 말씀에 한 가지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레위기 그 많은 말씀에 단 한 가지 주제, 이음절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단어로. 뭘까요?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이 먼저는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께 나왔다가는 목숨을 다 잃게 될 정도로 하나님이 굉장히 경외롭고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 어떤 면에서는 까칠한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규례대로 안 나오면 불이 타서 죽어버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인지 약간의 죄도 용납하지 않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절차 속에서 죄의 빼꿈을 가지고 다 빼내고 깨끗한 모습이 되어져야 백성들을 대표하는 단 한 사람을 하나님이 겨우 만나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실은 참 만나기 어렵고 죄인이 나오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고 어떤 면에서는 위대하고 광대하고 멀리 계신 하나님, 이런 모습을 레위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각인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은혜가 뭡니까? 지금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 중에서 첫 번째 구절이 뭐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하늘에 계시다는 말 자체가 뭐예요? 상대적으로 나는 어디 있단 말이에요? 나는 땅에 있다는 말이죠. 하늘과 땅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물리적인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분이고 영이신 분이시며, 나는 타락한 존재로서 이 땅이 추잡하고 더러운 타락한 땅에 존재하는 나는 죄인이다. 하늘에 계신 분과 땅에 있는 내가 도저히 관계할 수 없고 만날 수 없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그 거룩한 분을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아버지라고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 광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비록 죄인이 누리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러나 레위기, 구약시대에는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만나기 어렵고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그걸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레위기의 가르침의 목적이 뭐라고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의 삶의 내용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 정치머리 없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비록 복받고 축복받고 너희들이 그게 승리자이지만 어떤 정신으로 살아라?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라. 너희들이 지금 광야에 있으니까 아멘 하지만 너희들이 막상 복을 받고 보고
적들을 다 섬멸하고 너희들이 성공자가 되어지면 반드시 돈 있고 시간 있고 건강에 맞춰주면 너희들 거룩하게 살려가다 하기보다는 죄를 지으려고 들 거다. 지금은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죄 지을 생각이 안 나지만 반드시 먹고 살기 좋게 되어지고 형편이 풀리면 너 반드시 나 생각한다. 그러나 그때 레위기서를 기억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네가 어떤 분의 백성이며 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네가 어떤 백성인지를 기억해요. 거룩한 삶을 살다. 구별되게 살다. 아멘입니까?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광야에서 미리. 그러면 그 다음 말씀 뭡니까? 민수기 말씀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카운트하는 거죠. 민수기 백성의 수를 센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 이 백성이 아무나 그냥 도매급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국민 여기시고 그걸 안아주신 백성, 그 백성 구원받은 수, 할렐루야. 하나님이 특별히 계수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프로포즈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계수되어지고 카운트되어지고 구원의 반석 그 행렬 위에 내가 소속되었다는 것이 이 민수기 속에 들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수하시는 그 구원받은 백성의 그 하나님의 카운트 하나님의 그 생각 속에 내리 속에 계산 속에 여러분들 이런 숫자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사실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신명기에 뭘 말하는 겁니까? 새로운 명령 단 한 가지였죠. 뭐였습니까? 신명기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사랑입니다.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왜 건졌는 줄 아니? 사랑해서야. 내가 너를 생명의 바에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너도 나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해 주기를 바란단다. 왜 이것을 가르칩니까? 왜 사랑을 가르칩니까? 왜 사랑을 훈련시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고도 내 마음속에 순정을 빼앗는 내 사랑의 대상이 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인 줄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거룩도 훈련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도 훈련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주제는 감사거든요. 할렐루야. 따라하시라. 거룩도 훈련이요, 감사도 훈련이요, 또 뭐도 훈련이다? 사랑도 훈련이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는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훈련되어져야 겨우 살아납니다. 그리고 신명기가 끝나고 난 뒤 명실상부 이제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진짜로 뭐합니까? 여호수아서의 내용이 뭡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이제 그 초입에 있는 첫 번째 성을 함락시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들어가죠. 그래서 진짜로 그 가나안 땅 7도석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합니다. 여호수아서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이제 정복했으니까 여호수아서의 주제는 정복입니다. 정복했으니까 그 다음 뭐 나와야 되겠어요? 그 다음은 또 다른 땅을 정복하든지 아니면 재생산하든지 아니면 뭐 축제를 열든지 예배가 드려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호수아서 다음에는 축복기, 여호수아서 다음에는 뭐 축복서, 뭐 또 다른 승리서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여호수아서 다음 정복기 다음 뭐가 나오냐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사사기가 나옵니다. 사사기가 어떤 시간입니까?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역사 가운데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지금 그토록 고대하던 비전과 꿈을 지금 거의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터져나오고 기쁨이 터져나오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들의 역사 이름이 딱 바뀌는데 딱 보니까 그 이름이 뭐냐?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영적인 암흑기는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암흑기라고 부르냐 하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광야에서 배웠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숨어 계시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하나님 숨어 계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자주 하시고 매일 하시고 나를 끌어주시는 그 하나님 이제는 당당하게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 예수 믿는 공동체가 되어온 이 마당에 하나님이 침묵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제는 더 친밀하고 이제 우리밖에 없으니까 더 많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오히려 광야 때보다 정복한 그 정복기에 왜 하나님이 침묵하게 되시냔 말이에요. 왜 주님이 그 자리에서 숨어 계시게 되었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침묵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숨어 계시도록 감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물리적으로는 그들이 정복했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오히려 역으로 정복을 당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들을 몰아내고 사실은 전체를 다 몰아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소수가 종삼으려고 한 족속에 이제 한 부분을 남겨둡니다. 하나님이 다 죽이고 쫓으라고 했는데 한 부분 자기들이 남겨둡니다.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 또 종삼을 사람도 있어야 되니까 종삼으려고 남겨둡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종으로 돌아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기들의 음란한 바알 문화, 이방 종교 이런 것들을 계속 나눠주고 작은 매질을 줬더니 종이 주인을 역으로 삼켰습니다. 분명히 그 땅의 주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새 속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오염시켰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심지어 그들이 적극적으로 유혹 안 해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한눈을 팝니다. 바알 종교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종교보다 더 매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 감사,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향락과 쾌락과 기쁨을 가르쳤습니다. 바알에게 예배를 드리는 예배 행위는 그들이 성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예배당에 모두가 다 옷을 바꾸고 나체로 바꾸고 옵니다. 남녀가. 그래서 성행위를 합니다. 집단 성행위를. 심지어 동성연애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제 그 영적인 이 공황 상태에 빠지고 카타르시스 이제 들어가서 모두가 다 이제 혼음을 하고 완전히 정신이 이제 완전히 이제 멘탈이 붕괴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은 안 뺏기려고 몸부림을 칠지 모르겠지만 육체가 계속 마비되니까 생각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는 재미있습니다. 내가 예배는 음란하고 인간은 본시 음란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음란을 이 성령이 잠재우고 욕구를 잡아주시고 컨트롤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 속에 죄의 욕구는 그대로 있지만 성령이 잡아주니까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시 우리 이스라엘 백성도 원래는 죄인입니다. 다 죄인 출신입니다. 그 속에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눈에 죄가 보이고 손에 죄가 만져지고 귀에 죄가 들리고 촉감으로 감각으로 느껴지니까 내 속에 있는 죄의 이 불씨에 불을 딱 붙이는 불이 붙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참아왔던 모든 죄의 욕구가 분출하면서 적극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여지도 하나님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이것쯤이야 하고 그것 때문에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 6장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의 이제 버리는 것 같은 느낌으로 침묵하시기 시작하는데 그러기를 이제 오늘 6장까지 오시고요. 간헐적으로 이스라엘이 진짜로 죽으려고 그럴 때 죽지는 않을 정도로 한 번씩 이제 그 시대의 히어로 사사를 보내서 한 번씩 그들을 도와서 위기는 오면 도와줬던 겁니다. 사사는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왕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주 급하게 급조된 그 시대의 리더입니다. 그 시대의 리더. 네, 민간인 출신의 급조한 리더. 그들이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아주 그냥 어려운 삶을 겨우 그냥 꾸려나가는 이런 정도의 삶이 사사기였다. 그런 중에 우리가 오늘 이 사사기 6장을 읽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이방인 사람들 손에 넘겨주신 분이 누굽니까? 미디안이 힘이 세서 쳐들어왔습니까? 이스라엘이 약해서 당했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 시작했습니까? 7년 동안이나? 그 모든 일을 누가 주관했습니까? 여호와께서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 속에 가나안 땅,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에 그들은 주인이고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고 이미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7년 동안이나 고통을 받게 하고 갑자기 삶을 딱 묶어서 불통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인생에 갑자기 불통한 요소들이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내 인생에 불순물이 생겼습니다. 그대로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던 삶에 갑자기 불순물이 생깁니다. 예수 믿고 분명히 신앙생활 하는데 처음에 저 자기들은 잘 나가다가 갑자기 기도응답이 안 되고 내 마음의 기도에 기쁨이 없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게다가 실제 생활도 갑자기 좌초하고 갑자기 불행해지고 갑자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우리는 재수로서 그런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축복의 내용도 하나님이 주관하지만 불통의 내용도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행복도 주님이 주관하시고 승리도 주님이 주관하시지만 불행과 낙심과 좌절도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한테 미디안을 보냅니다. 또 미디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7년 전에 봤던 그 두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그들은 정말로 두려운 존재들이었습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요, 대단하게 싸움을 잘하겠다. 비주얼 자체가 전사력, 비주얼 자체가 그냥 실은 선수고, 비주얼 자체가 그냥 레슬링 선수고, 그냥 막 UFC 선수고, 비주얼 자체가 문신이요 이러면은 쫄 텐데, 맞아도 일리가 이럴 텐데, 이거는 빼짝 마르고 힘도 못 쓸 것 같은 빌빌거리는 존재가 나타나서 싸움을 하는데 이방 조속들이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센 이방 조속들이 이 빌빌거리는 이스라엘과 싸우면서도 지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것은 이런 겁니다. 대단해 보이지 않는데 아무리 싸워도 이기지 못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빈틈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아말렉 이런 애들이 주변에 이방인과 사람들이 모두가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도대체 저 나라 사람들은 뭐지? 쟤들만 건드리면 박살나니까 하나님께서 박살내버립니다. 그런데 7년 전부터 딱 보니까 그 두려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영적 권위가, 그 영적인 아우라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불신자들이 갑자기 용기를 내고 연합군대를 이루어서 치고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하신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숨어 계시고, 하나님이 숨어 계시니까 영적 권위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제일 먼저 알아봅니다. 지금 너 은혜 떨어졌구나. 지금 너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나. 네 눈에 지금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지금 삐질 준비, 타락할 준비 바로 다 돼 있네. 지금 이건 마귀가 제일 먼저 감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과 눈빛과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이 내용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읽히고 계십니까? 또 묻습니다. 지금 나의 하나님, 그렇게 눈물 흘리고 감격했던 그 나의 하나님은 지금 과연 여러분 지금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숨어 계십니까? 지금 어디 숨겨두셨습니까? 그분의 호흡이, 그분의 숨결이, 나를 안아주던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이 여전히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몇 번 나눠볼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저희 교회 교인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동이 좀 일어나면서 이전에 함께 말씀을 이렇게 참 나누었던 그런 시절에 같이 이렇게 계셨던 분들이 지금 많이 좀 움직여져가지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좀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눠볼까. 제가 이제 옛날에 자료를 봤더니 벌써 한 3년 전에 4년 전에 아브라함 시리즈도 하고 또 마가복음 시리즈도 하고 또 이런저런 것들 많이 요한복음 시리즈도 하고 또 요셉 시리즈도 하고 이렇게 했던데,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그런 말씀들을 모르는 분들도 참 많고 그런 것 때문에 참 사실 마음이 좀 어려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도대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그런 거. 그러니까 은혜의 공감대가 다 같이 이렇게 있지 않고, 그러니까 다시 또 이제 그걸 또 먹여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그러자니 또 이전에 이 부분을 조금 이제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 참 이 어려움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면 좋을까. 그때 이제 제 마음속에 있었던 단 한 가지 고백이 뭐냐면, 그 머리로 알고 있는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내 말씀입니다. 저 자신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저를 많이 돌아보는 그런 말씀을 저한테 자꾸 저도 생각해 봅니다. 내 하나님, 내가 숨기고 살아가는 거 아닌가. 이따가 제가 한 번씩 숨겨놓고 있다가 내가 급할 때 꺼내놓고 보는, 마치 이 지갑 속의 사진처럼 내 그렇게 하나님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어떻게 되어가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우리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통의 메뚜기, 우리 삶을 불통하게 만드는 이 메뚜기 때 같은 미개한 연합들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말씀 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가 되면, 뭔가 새롭게 시도하려고 들면, 뭔가 씨를 뿌리고 또 거두어 들이고 뭔가 시도하려고 들면, 그때만 1년을 놓고 딱 이렇게 파종할 때가 되면, 뭔가 시도할 때가 되면, 또 뭔가 새롭게 도전할 때가 되면, 또 뭔가 거두어 들이려고 하면, 그들이 뭔가 계획을 세우고 뭔가 프로젝트를 세워서 딱 시도하려고 그러면, 그때마다 이 메뚜기들이 올라와서, 미디안이랑 백성들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이 파종할 때다 하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 식, 주, 이 내용들만 이 미디안 연합 군대가 손을 댑니다. 인명을 살상하지 않습니다. 돈이 되는 거, 먹거리, 또 가축, 이런 것들만 싹쓸이해 갑니다. 4절 말씀 읽어볼게요. 4절 5절 시작. 5절. 그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사람들이 보기에 메뚜기가 같다. 그 사람들이 몰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이 나가지고 전부 다 산으로 도망가서 굴하고 숨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이게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이 홍해바다를 갈았던 사람, 그걸 걸어왔던 사람이 아니고 광야 40년을 통과한 사람입니까? 이게 지금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 전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단 말입니까? 어쩌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눈치 보고 숨고 이렇게 힘으로 숨기고 살고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왜 메뚜기 떼들한테 이렇게 불통을 당하고 도망다니냐 그냥 말입니다. 그 메뚜기, 그 불통의 메뚜기 누가 불러들였습니까? 그 불통의 메뚜기 누가 내 인생에 끌어들였습니까? 우리의 불순종. 이미 모든 걸 다 이루었는데도 그 속에 거룩이 없고, 그 속에 민수기의 교훈 감사가 없고, 그 속에 신명기의 교훈 사랑이 없으니까 이 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를 믿었습니까? 믿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정복한 사람이에요. 이미 가나안 땅에 입성한 정복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정복자가 된 겁니다. 그 이후에 반드시 감사와 그리고 또 거룩과 사랑의 삶이 열매맺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주님과 함께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도록 은혜를 주십사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이 한 주간을 여러분들이 좀 설계해 가시고, 또 주님 감동을 주시면 또 기도하시면서 회개도 하시고 새로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불통의 메뚜기를 몰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아버지, 내 인생의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이 불통의 메뚜기가 왜 내 속에 들어와 있는지, 왜 내가 무엇인가를 시도하려고 들면 또 이만큼 애써서 거두어들일 때가 되면 왜 하필 그때만 되면 메뚜기가 찾아와서 이렇게 뭔가 성과가 없도록 다시 좌절하게 만들고 싫다게 만들어내는지,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숨어 계시는지, 왜 숨어 계시는 것 같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